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손에게 그 언약을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창세기 23장에서 그의 어머니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제 24장에 와서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주는 아내를 찾는 그러한 이제 사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신실한 종을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종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한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삭의 배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50절 말씀에 그 전에 이제 종이 나에게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을 해달라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라반과 부델이 50절 말씀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리브가의 가족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제 하루를 보낸 후 아침이 되자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리브가를 데리고 나의 종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일어난 사건들이죠.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딸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늘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종이 그날 당장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에는 굉장히 서운하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며칠 또는 열흘만이라도 함께 더 있다 가게 하자. 그때 그 종이 이제 아님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바로 내 종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 가족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에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59절 말씀에 보면은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하죠?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 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집에서 굉장히 자유를 업당해서 나는 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기회가 오자마자 나는 이제 금방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난 자유다라고 외치면서 가겠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시집을 간다면 결혼을 한다면 언제 다시 집으로 올지 모르는데 그 당시 교통 상황도 그렇고 또 풍습도 그렇고 언제 그렇게 처갓집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근데 이 딸은 리브가는 가겠다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그의 오빠인 그 라반의 대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리브가가 가겠다고 대답을 하자 60절 말씀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은 그냥 단순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에게 약속하신 것,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 구원을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사망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결혼하지 못해서 안달났던 그런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집을 떠나고 싶어서 갈망하던 그 소녀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자기가 택함을 받았고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리브가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즉각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리브가처럼 즉각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리브가 같이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광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리브가 같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도 세상의 것을 구하죠. 돈과 건강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년 만년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많은 재물과 건강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실 것이라는 그 영광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그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리브가처럼 우리는 일어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가겠다고 하면서도 우린 늘 세상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내일 또 무엇을 먹을지 내일 무엇을 입을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것에 먼저 집중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그 풍성의 영광을 모르기에 천국 가는 것을 머뭇머뭇거렸답니다. 지금 당장 말고 좀 더 있다가 세상에서 누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오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리브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내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법칙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려서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습관을 따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 우리는 먼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사고나 그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 맞을 준비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간절히 그분만을 바라고 있는 그 간절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브가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세상의 것들이죠. 내 욕심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담대히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소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졌던 소망이기에 그 소망을 붙들고 바울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는 달렸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목표는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그분을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의 시간 속에서 바울처럼 달리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그 참된 목표가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가 사라지면 절망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우린 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선 자들은 그 주님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달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이 리브가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풍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집중한다면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처럼 오늘 떠나면 언제 엄마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인간적인 슬픔과 인간적인 아픔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분의 계획이 내게 임하였고 오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리브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겠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꿈꾸며 품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떠한 상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솔로몬은 다 누려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처럼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사람 없습니다. 부인은 1000명에 황금을 우습게 보던 그런 물질의 풍부함 속에서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면요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나도 거의 3년을 만나야 되는 그 황금잔 수많은 보물, 그 솔로몬의 시대는 굉장히 부유한 삶을 누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죠? 파티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그 마지막에 어떤지 파티 가서 정신없이 놀면서 미친 듯이 놀지 말고 장례식장 가서 인간의 마지막에 어떤지를 분명히 보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59절부터 60절까지 말씀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해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해 하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 힘드세요? 신앙생활하기 힘드세요? 그럼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지, 하나님께 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약복이 그 씨름하던 사람이 나를 축복하자면 놓지 않겠으라는 그 심령으로 씨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맨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가야 할 그 빛의 길로 인도함을 받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축복을 갈망하며 갈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죠. 요즘은 너무나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더 게을러져 가고 안위만을 생각하고, 우리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브가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계획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주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구원을 받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고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속히 다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 말씀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정말로 그 주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영광이 언제 나에게 임할지 모르는, 내가 언제 천국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서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이 시대에 게으른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경고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더디 오시니까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까? 진짜 천국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라고 의심하며 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옮기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리브가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일어나 그분의 길을 갈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그 고백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리브가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옮겨질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정말 온전히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모습대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